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제 오는 주간 저희가 전도주의로 우리가 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는 그런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전도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특정한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 그 부활의 증인, 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압니다. 읽은 말씀에도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런 사명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 줄여줄래요? 모니터 볼륨만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그 복음의 사명,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다시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 증거자에게 중요한 이 조건을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까를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열심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지식의 싸움이 아니죠. 그들이 아는 것을 전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만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유효하게 그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변화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들 안에 생겨난 이런 변화들이 참 놀랍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보면 우리 7절 이런 성령이 임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라고 말하면 이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다 모두가 다 놀라고 당황했다. 그리고 서로가 말하되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인데 이렇게 된 것이 어찌된 일인가 당황하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이었다. 언어적 방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 자신의 지방의 말로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다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마음으로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본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담대하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이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전도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을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제 아들에게 임하시자 제 아들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이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이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때 담대함을 갖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변화된,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서로 놀라 당황했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장 28절도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물론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가져온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앞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내게 큰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변화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게 하고 황당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 아들에게는 무엇이 충만했냐면 주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이 내게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신 은혜를 제 아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들의 담대함, 그리고 제 아들이 있는 이 기쁨,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그들에게 이 기쁨,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 제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에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자 담대히 전하는 자로, 그들이 사명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정의는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경험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쩌면 우리 안에 머뭇거리는 것, 두려움, 전도에 대한 머뭇거림,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주저함이 생길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저함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주의를 앞두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몇 명을 작정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할 것인지, 내가 전도를 누구를 이끌어 올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 삼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일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데리고 올지 아닐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 전도주의를 계기로 복음을 전할 계기를 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전해보신 분 있으세요? 전해보신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전해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기회로 삼도록 우리에게 전도주의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고 말고는 그 뒤에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올지 말지는 그 뒤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한 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야 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사명자로서 내가 한 주를 살고 있는가,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 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죄 가운데서 사망과 죽음의 형벌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혀 두려움이나 머뭇거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 아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견주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삶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앉혀놓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계속 권면하며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던 그 권면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납니다.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1장 8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저 전하는 것뿐 아니라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법정 용어라고 그렇게 하죠.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는 자들, 증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생생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이 증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 아들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들이 오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경험한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증인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무엇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시냐면 이 경험을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강하게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강하게 붙잡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그들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체험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 아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도주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가 아니라 복음 전도주일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체질의 변화, 개선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사명감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분들은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명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남은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도록 전도주일이 지나도 우리가 매일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머뭇거림, 주저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 증거가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확신 가운데 하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주님께서 딱 정해 주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복음의 사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도 전도주일이 되면 고민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전도 대상자들은 막 물색하고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파는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부터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지금 내가 선 곳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전도주일이 단순한 1년의 한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주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 우리가 체험한 그 주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른 어떤 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워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증인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큰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결단이 되시고 또 도전이 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이 증인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혼자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선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또 주님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 염려를 아시는 주께서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